오늘은 성도를 대하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우리 형제 교회의 영적인 토양이 어떻게 하면 기름지고 옥토가 될 수 있을까? 아무리 모이는 숫자가 많아도요, 교회의 토양이 좋지 않으면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많은 숫자가 허물어지면요, 그만큼 상처도 크고 아픔도 크고 수습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요만할 때에 우리 교회의 토양을 옥토로 잘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샘플로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요, 지금의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거기는 전기도 없어요. 여름에 에어컨도 없고요, 겨울에 난로도 없어요. 그 지하, 그 동굴에서 습기와 더불어서 막 생쥐들, 벌레들 막 드글드글한 그곳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엄청난 박해까지 있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의 교회는 지금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박해가 너무나 심해서 그 바울도, 물론 학자들 따라 의견이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3개월 머물렀다, 혹은 어떤 학자는 6개월이다, 다르지만 어쨌든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바울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접고 떠나야만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있었던 그 몇 개월 안 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써나갔었다라고 바울이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역사를 써나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도 성도들 간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막 섬기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왜 그런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나만 하나님 은혜에서 예외된 것은 아닌가? 때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세상에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이 난 교회가 저 바다 건너서, 지중해 바다 건너서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 나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로 교회와 성도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대신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성경은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몇 개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는 사람도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야, 네가 뭐가 부족해?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럴까요? 다른 것들은 다 해줬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생명의 복음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내가 왜 그럴까? 왜 남편은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아이들은 변하지 않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흉악한 죄수라도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인생이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결코 그 일만은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들 처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한번 따라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라고, 내 처지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제껴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기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거든요. 근데 다 형편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나 힘겨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다가오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성령의 기쁨으로 내 삶 중심에서 비껴가게 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이고요. 세 번째예요. 복음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본받으려고 그들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볼 때 비록 바울이라도 약점, 단점, 허물 분명히 눈에 보였을 거예요.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의 스타일이 때로는 나와 맞지 않아서 불편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약점 보는 게 아니에요. 단점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저의 약점, 단점, 허물 많이 보일 거예요. 저는 그런 투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입술에 담아주신 말씀을 받는 일에 힘쓰시고, 행여 한 부분이라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발견되어지시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배우시려고 애를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요. 본받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약점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의 좋은 점을 발견하세요. 그분이 때로는 이 부분이 약할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 점을 발견하시고 닮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에요. 나보다 한 발, 아니 나보다 반 걸음 뒤에 있는 자에게 내가 본이 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본을 받고 본이 되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그런 노력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은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그 사람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공동체 전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곧 교회의 토양이 좋아지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복음이 전파되어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분들을 내가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느 한 단계에서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이클이에요.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토양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위 데살로니가 현상, 데살로니가 붐, 영적인 붐이, 영적인 신도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이 4가지 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본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떤 면에서 본을 보일 것이냐, 우리 그 부분을 지금 2번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 내가 원하건 내가 원하지 아니하건 누군가에게 본을 보일 위치에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계진이는 누구한테? 진규한테 본을 보일 위치에 자동으로 올라온 거예요. 진규는 종원이에게, 태규에게, 건이에게 본을 보일 위치에 자동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본을 보인다, 내가 목사님에게 본이 돼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 나보다 한 걸음, 나보다 반 걸음 뒤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는 내가 속한 셀이나 선교에 있는 집사님, 그분들을 보고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영전과 그런 얘기했어요. 셀에서 김상환 집사님, 정상훈 집사님 본보기가 되는 것 같다. 보고 배우겠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었어요. 그 순간 많은 의무와 많은 책임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요.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그래서 본을 보는 일에 매진하셔야 돼요. 부담스러워,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피차 부족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의 은혜로 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반복되어질 때 교회의 토양은 옥토로 바뀌게 된다. 자, 그러면 본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2가지 배웠어요. 사역에 바른 동기를 보여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일을 하느냐, 내 교회 와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교사를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왜 일을 하느냐, 일을 하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여러분, 이 하나밖에 안 되는 목적에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살며시 집어 넣어주는 게 뭐냐면은, 야, 너 애쓰고 수고했잖아. 너도 좀 인정받아야지. 너도 좀 사람이 알아주면 좋지 않아? 너도 박수 좀 받아야지. 이런 욕망을 그 속에 살며시 넣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 나도 좀 받으면 안 돼?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수종을 듣던 천사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향해서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천사였는데 자기 지위에서 벗어났어요. 타락했어요. 사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에덴 동산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아담과 하와까지 미혹시키는 거예요.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들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영광 받을 수 있다. 그 욕망을 자극한 거예요. 사단이 자기 속에 있던 욕망을 우리 속에 슬며시 넣어준 거예요. 그 싸움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우리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점검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영광받고 싶은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그 마음이 지금 슬며시 자라나고 있지는 않는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가? 내 기쁨을 위한 사역도 여러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은혜의 선물로 내 내면에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에요. 그 결과 내 안에도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동기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고 진단받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만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난주일 들은 말씀입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어요. 누려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주장거리 있어요. 내 생각 있어요. 내 의견 있어요. 내 소신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마땅히 쓸 수 있는,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는 마땅히 주장할 권리마저 포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말인데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땅한 권리마저도 내려놓고 포기할 때,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의 토양, 가정의 토양, 직장의 토양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믿어주시고 그 교회에 영혼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 형제교회는 지금 순항하고 있어요. 정말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는 잘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 증거를 여러 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겨울에 있었던 우리 교회학교 캠프나 수련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2주 전에 있었던 우리 전교인 친교 척사대회에서도 그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 그 사진 보세요. 그 행복한 모습, 행복한 표정이요, 누가 연출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토양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그런 표정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토양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 윷놀이 하다가 목소리 높아지고 싸움만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의 토양이 좋다라는 증거 중에 최고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교회 토양이 좋다라고 하는 최고의 증거는 이 목사를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그 교회 토양의 상태가 어떤지를 대번히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는 아닌데 거의 본인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다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해요.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야기들을 안 해요. 솔직한 이야기예요. 다들 기회만 생기면요,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임지를 바꾸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실 어느 교회에서, 우리 감리교회는 그 감리교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목사님 청빙하는 이런 그 글 쓰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신다라고 한다면
조회수가 수천 개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 이력서를 내시는 분이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최근에도 당진에 어떤 좋은 꽤 괜찮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목사님을 뽑는데 제가 듣기로 그 시점 기준으로 600명인가가 이력서를 썼대요. 600명이. 근데 그 교회는 사이즈가 있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 쓰지도 못해요. 나름대로 쓸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력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본인 목회하는 교회의 토양이 좋으면, 그 교회에서 목회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우면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할까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토양이 너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누가 그래 저에게 목사님도 원서 좀 쓰라는 거다 보고 써서 가래요. 가래 나보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저는 나가서요, 진짜예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자랑해요. 없는 말에 자신 있게 저는 자랑을 해요. 그리고 그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걸 인정해 줘요. 아예 저 없는 소리 아니, 인정해 주셔요. 이제 오늘부터 그 지방 성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찬양단이 주일과 수요일 찬양 인도를 해요. 이제 그 교회 가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러 이제 갔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엄청나게 부러워해요. 굉장히 부러운 얘기를 해요.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본 것도 아니지만 이 몇 분들의 모습만 보고도 그게 전체의 모습인 거예요.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이제 제가 처음 같이 따라가 봤는데 뒤늦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막 칭찬하면서 애들은 안 오냐는 거예요. 애들은 그 율동하는 애들은 안 오냐는 거예요.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른 성회나 거기까지는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지방에 어른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감리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날 기회들이 서로 있고 속 얘기를 다 하시는데요. 본인 교회와 본인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미가 없대요. 목회하는 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끔 와서 이렇게 보면, 또 행사도 있고 와서 보면은 정말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느껴지고,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을 얼마나 위하는지 그 마음을 다 자기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 보셨나 그분이? 그게 느껴진대요. 느껴진대. 응? 여러분 사실이에요. 자, 우리 교회 토양은 좋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 이런 모습 간직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 이력서 쓰고 싶은 마음 계속 없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 유튜브 조회수가 막 늘어나면 여러분 의심해야 돼. 누가 나를 보고 있구나. 실제로 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제설 유튜브 많아야 50번, 60번, 70번이잖아요. 그렇죠? 있어서 보는 사람이. 아멘이죠? 우리 교회는 좋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좋은 교회 영적인 토양을 위해서 힘써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시작입니다. 사실은 제가 두 가지 준비했다가요 9시에 들어보면서 하나를 내가 또 잘라냈어요. 다음 주에 하고 하나는 해야지. 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7절 보시면요, 유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순했다. 유순한 마음을 했다. 이런 유순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표준 세번역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설명해 줬거든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여러분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두 가지 자세예요. 젖먹이 아이를 둔 엄마가 그 젖먹이 아이를 대하듯이 돌봐줬다는 거예요.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다 길러보셨잖아요. 아직 아이가 태어나는데 목도 가누지 못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받칠 때도요, 안을 때도 뒷목을 받쳐주고 안아요. 이제 겨우 앉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앉았다가 뒤로 팍 넘어질까봐 밑에 매트도 다 깔고 동서남북으로 다 베개 깔잖아요. 저기 우리 큰아이 앉아있지만요, 큰아이 낳고 첫아이니까 너무나 이뻐가지고요, 제가 막 안고 막 쪽쪽 빨고 살았어요. 막 발도 입에 넣어보고 막 손도 입에 넣어보고 막 그렇게 키웠거든요. 앉았어요. 뒤로 넘어질까봐 베개 동서남북 다 깔아놨어요. 조심스러우니까요. 행여 다칠까봐. 물론 여러분 육신도 다치면 안 되지만 이제만 믿음을 갖기 시작한 성도 영혼이 다치진 않을까, 나로 인해서 시험 들진 않을까, 그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하던 대로 막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하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수준으로 내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너 보고 나한테 맞춰라가 아니라 내가 그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상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집 선생님, 최윤 집사님 선생님 계시네. 애들 많잖아요. 애들한테 선생님 수준으로 대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 수준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그 어린 성도예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뭐 대통령이어도요, 자기 손주들 대할 때는요 참모 대하듯이 안 합니다. 대통령이어도 손주 앞에서는 깍꿍하고 재롱 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우리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존귀하신 분이시잖아요. 권세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살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보고 니들이 올라와가 아니라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도 마국간에서, 그것도 말구유, 말밥통 위에 태어나셨어요. 왜요? 우리 가난하잖아요. 우리 죄 많잖아요. 우리 무지하잖아요. 그런 우리와 상대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유모가 젖먹이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셨다.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주변의 성도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우리 가족에 들어가면 식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대해 주시나요? 가까이 있다고 혹시 막 함부로 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솔직히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9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막 함부로 하지는 않잖아요. 반응 이상. 마이크 잡고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이때 아멘 해야지. 언제 아멘 하려고. 제가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아멘. 좀 늦어. 조금 늦었어. 근데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아멘.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집에서 그렇게 못해요. 못했어요. 그냥 다 받아줬다고, 받아준다고 제가 함부로 말할 때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무시하고. 그랬더니요, 여보 이해해요. 지난 설 명절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 공교롭게도 혜원이도 엄마한테 한 번 툭 했고 저도 한 번 툭 했어. 아니 내가 먼저 했구나. 깔려있는 상태에서 혜원이가 한 번 한 거야.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식탁에 다 앉재요. 집사람이 분위기 싸하다 이거. 내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다 받아줬는데 나도 인격이다. 나도 상처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혜원이 원하고 혜원아 너랑 나는 큰 잘못했다. 이제 또 엄마 말 잘 듣자. 여러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옆에 있다고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더 심하면 그러면서 또 은근하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뭐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 막 이러잖아요. 명절 때 뭐 시댁 처가 모이면 은근히 시댁은 뭐 처갓집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드리고 여기 서로 이렇게 막 시댁 뭐 깎으려고 하고 이런 게 은근히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회개 다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 상대하고 싶지는 분명히 않을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번만은 상대하지만 다음부터는 상대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유순한 자가 되어라는 말을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내가 겸손하게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아시죠? 나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겸손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먼저 필요한데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미약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사람 앞에서는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뛰어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조차도 우리는 막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대놓고 막 누구 무시하고 뭐 회의 때 뭐 나만 안다는 식으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셔야 되는데 상대방 말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공감해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공감이에요.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의견을 냈는데 내 의견을 누가 막 동의해 줘요. 막 지지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응?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언어 훈련 한 것처럼 가정이나 교회에서 특별히 언어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누가 의견을 내면 여러분 셀에서 선교회에서 정말 어린 성도가 사실 그분들은 몰라요. 몰라서 나름 진지하게 물어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줘야 돼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는데요. 그 군인이 있어요. 군인. 근데 추석 때였는데 추석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만났네. 그러면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디 안 가셨어요? 예배 드려야 되죠. 했더니 빨간 날도 예배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에다가 군인이니까 그럼 빨간 날은 전쟁 안 합니까? 그래 보세요. 큰일 나는 거지. 그냥 빨간 날도 예배해요. 앞으로 오세요. 응? 이동중 목사님 척사대회 진행을 하셨잖아요. 사진을 보니까 이 스크린하고 사진하고 딱 엮여가지고 이마가 이렇게 찐해가 나는 이마에다 뭐 넥타이를 맸나 싶었는데 열심히 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진행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 봐. 다음부터 또 하라면 하겠어요? 또 할 거예요 그래도? 오늘 좀 핀트가 안 맞네. 찬양 인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손들이 뭐 입도 안 쳐지 안 벌려. 박수도 아무도 안 쳐. 하고 싶으면 남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하긴 하겠지만 안 나.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봐. 저희 신학교 때요. 저 마산에 구동태 감독님이 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학교 채플 예배 설교를 오셨어요. 근데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애들이 막 시험 공부 중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앙 강화주간 설교하시는데 막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하니까 이해가 들으세요? 목사님이 야 이 새끼들아 우리 후배니까 니네들 나중에 나가서 졸업하고 목회해봐 임마 그러는 거예요.
아멘 좀 하라는 얘기지. 아멘 좀 해라. 저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면요 마음속에서 막 걱정돼요. 뭐 좀 설교가 좀 이상한가 오늘. 막 믿으면 표정을 살피게 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멘 이 데시벨로 항상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추는구나. 왜 반응하지 않느냐? 그럼 잔치에는 여러분 와서 즐기셔야 돼요. 먹고 마시고 즐기셔야 돼요. 여러분 대화하는 걸 이렇게 들어볼 때가 있어요. 옆에서 들어보면은 제 마음속으로 대화가 조금 이거 위험스러운데 라고 제가 느낄 때가 덜어 있어요. 근데 주로 군대를 갔다 오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남자분들은 그런 게 별로 거의 없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근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살짝 내 뭔가 좀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9시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다들 막 은혜 받고 동감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당사자 되시는 분은 격하게 인정하시고 동의도 해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정하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비가 온대요. 여러분들 내일 교회에 몇 분들이 모였어. 어느 한 분이 야 우리 비도 오는데 우리 집사님 부침개나 한번 구워 먹을까요?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제안을 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좋은 생각. 그거 좋겠다. 역시 비 오는 날은 부침개가 최고야. 그러면서 집사님은 김치를 썰고 나는 밀가루 반죽을 하고 너는 간장 양념을 준비하고. 여러분 이렇게 리액션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부침개는 살적 딱 그래 보세요. 이러면 그 분위기 살랑해져요. 살랑해져요. 다시는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도 웃어야 돼요. 부침개는 살 안 찝니다. 살은 내가 찝니다. 좀 약하네. 기대가 다르네. 실제 예를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그 있었던 분 계시는데 격하게 동의하고 인정하셨어요. 목요일 날 어성경 공부를 마치고 4-5분이 남으셨는데 이제 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한 12시 반쯤 끝나니까 이제 방학이라 애들 집에 있잖아요. 어느 한 분이 집에 가서 애는 밥은 어떻게 그랬더니 집에 가서요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 감자 스틱 포테이토 칩 먹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 어떤 성도의 반응은 그렇지, 역시 롯데리아지, 애들은 롯데리아가 최고지 라고 반응하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정미영 선도님 잘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몸에도 안 좋은 거를 애들을 왜 먹이려고 하냐, 차라리 냉동된 거 사다가 집에 가서 해줘라 라는 얘기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제 마음이 불안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몸에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 교회 예전에 어떤 세대가 있었어요. 조리원에서 전도가 돼서 교회에 왔어요. 내가 첫 아기를 낳았으니까 엄마가 되었어요. 이 아기를 내가 자기 방식대로 해주고 싶은 뭐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막 그렇게 해주고 있었어. 근데 솔직히 내가 봐도 조금 그거는 무리였어. 그런데 다른 엄마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라고 막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동화책은 이것부터 사야 되는 거라고 막 착착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경험에서 나온 얘기지만 실수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엄마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나도 엄마가 돼서 내 방식대로 애를 키워보고 싶은데 왜 자꾸 강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가 어떤 말을 하건 그것이 간증이든 질문이든 여러분 호응해 주세요. 호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공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가 되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본을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얘기 잘했다고, 나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이런 거라고 친절하게 말을 해줘야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목사님한테 혼난다고. 또 저는 혼내는 사람 아니에요. 꼭 나를 팔아. 마지막에는 나는 혼내는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혼내요? 이건 목사님이 싫어하시오 말. 아니에요. 내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선교회에서 가을에 김장을 합니다. 우리는 물론 올해도 김장 안 해요. 다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김장을 하는데 여선교회 회의를 했어. 보통 김장하면 수육 해 먹잖아요. 근데 수육이 너무 힘들고 막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동태찌개나 끓여 먹자라고 결론이 났어. 근데 수육을 주장한 사람의 의견은 그 자리에서 이제 꺾인 거잖아. 그럼 그걸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수육을 주장하는 사람은 나한테 쪼르르 와. 똑똑똑 하고, 목사님, 네, 목사님 김장하면은 수육을 드셔야 되는 거죠? 난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먹으면 좋죠. 그래 얘기해. 그럼 또 쪼르르 가서 봐, 목사님 수육 드시고 싶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결정이 바뀌어진 거잖아. 그래도 목사님이 드셨다니까 또 그냥 해. 수육을 삶기는 삶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는 파열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팔지 마요. 나 팔지 마. 우리가 쓰는 언어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막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교회 관리 권사님이 민재식 권사님, 나이가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몇 분 일하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망치 좀 갖고 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망치 좀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존댓말 했단 말이에요. 내 딴에는. 나중에 목사님이 저를 볼 자리에서, 박 목사, 말을 할 때 가져오세요, 이 말은 반말이다. 명령하는 거다. 요자는 붙었지만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내 말이 그렇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권사님, 망치 좀 가져다 주실래요? 밥 한 공기 추가요? 이게 아니에요. 밥 한 공기만 주실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요, 밖에 나가셔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뭔가 불편한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아니라, 더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이동신 권사님, 그렇죠? 오늘 아침 9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은 저분이에요. 그래서 여선교 회장님은 누가 뭔 소리 해도 다 받아야 된다.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릇이 커야 된다. 엄마가 돼야 된다. 응? 형제 가족의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유순한 자가 되어서 내 수준을 낮추고, 특별히 그 영혼이 다칠까 봐 염려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책 있는 거 아세요? 내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옛날에 이런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적이 있어요. 신학적인 내용 아니잖아요. 드린 말씀, 성경 주석도 아니잖아요.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못해서 교회 공동체의 토양이 나빠진다라면, 어느 한 성도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영혼이 힘들어한다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사람 위해서 아들 예수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고, 그 모든 고통, 외면, 신음소리 다 외면하시고 끝까지 버티셨는데, 그렇게 사람을 잃으면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무리 반대로 못난 사람도 교회 토양이 좋으면 이 안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 공동체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숨 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요. 진정한 예배가 숨 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밤에 창만 열어봐도 십자가 많이 보이시죠? 그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 특별한 교회, 정말 주님의 마음에 콕 뜨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양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 토양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토양이 날로 더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그 일에 촉매제로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되, 나의 언어 생활부터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시다요.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아버지 토양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를 될 수 있습니다.